우리 날로날로 발전하는 에코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20번째 시간이네요. 구원하는 믿음 첫 번째 시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가장 많은 신들을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오, 모든 다른 신들은 다 잡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 같은 10가지 기적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들과 동행한 다른 민족 사람들이 끼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노예 생활을 했던 다른 셈족 계열의 사람들, 또 10가지 재앙 때문에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집트의 매우 소외되고 빈민층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10가지 능력과 기적을 보고서 이집트 신보다 야훼 하나님이 세구나. 그래서 이집트 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따라온 이집트 사람들, 대개 그런 사람들일 것으로 우리가 많이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으셨어요.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민수기 11장의 기록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출애굽하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광야 생활이 이제 힘들고 괴롭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에 불을 지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먹고 마시던 식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4절에 보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품었던 이 탐욕이라는 것은
곧바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했던 그 불평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누렸던 식생활, 풍성하고 자극적이고 맛있었던 그 식생활에 대한 욕구, 그것으로 보통 이해를 해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처럼 보여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먹을 것이 쫙 내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특별히 다른 민족에서 온 이 다른 인종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이집트 사람일 텐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자극적인 매콤한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들의 그 탐욕에 전염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그 맛있는 것들을, 파와 양파와 고기들을 못 먹게 하냐고 원망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선권이 있지는 않죠. 따라서 이스라엘보다 한 발 더 앞서가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에 불을 옆에서 팍 지펴가지고 그 결과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진노를 받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해 놨어요. 잡족.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 단순하게 다른 인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의 기록을 보면은 잡족이라고 말하면서 이 잡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에레브 라브, 섞여 있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섞여 있는 무리. 이 섞여 있는 무리라는 표현에는 그들을 향한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을 나올 때 같이 섞여 있었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에레브 라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그 다른 민족 사람을 부를 때에는 히브리어로 아사프숲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프숲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딱 한 번 쓰였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매우 그 지칭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뉘앙스를 쓴 거예요. 매우 경멸하는 의미로 아사프숲은 긁어 모은 무리들, 잡동사니 무리들, 오합지졸들, 이런 뜻입니다. 자, 처음에 잡족이라는 표현, 에레브 라브라는 표현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죠. 그냥 섞여 있는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 사고를 친 그 사람들을 모세가 기록할 때는 아사프숲, 이런 잡동사니, 이런 그런 매우 경멸적이고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어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게 불렸던 사람들이 민수기 11장에 큰 재앙을 물고 왔던 탐욕의 사건을 기록할 때 모세가 아사프사프라고 쓴 것을 통해서 이 잡족들의 상태가 또 그들의 마지막 결말이 어떠했을지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끼어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엄청난 기적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막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이 신을 내가 섬겨야겠다,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마음으로 따라 나온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함께 이동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과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됨이 1도 없고 그저
자기들이 떠났던 자기들의 고향 이집트에 대한 향수와 미련과 욕심만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문제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사람에 오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잡족들, 다른 언어와 민족에서 온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냥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았을 뿐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는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우리 먼저 요한복음 2장 11절과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요한복음 2장 전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2번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1번 나옵니다. 자, 3번 요한이 2장에서 믿었다라는 말을 썼는데 3번 다 믿었다라고 쓸 때는 헬라어로 같은 동사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오는 신약 성경에서 244번이나 나온 매우 유명한, 많이 쓰는 단어예요. 믿다. 그죠? 믿는다라는 단어가 피스티오인데 여기도 피스티오 믿었다라고 썼습니다. 피스티오는 신약 성경에서 거의 믿다, 신뢰한다, 그리고 아주 가끔 의탁한다,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이 모두 믿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우리 24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자, 여기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 여기 의탁하지 않는다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원어, 실제 헬라어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믿는다라고 번역된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부정어법으로 쓰였어요. 똑같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번역은 의탁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왜 똑같은 단어, 믿는다는 단어였는데 여기서 예수님한테 사용할 때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문법을 설명해야 됩니다. 요한이 이 글을 썼던 헬라어 문법, 어법 때문이에요.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썼지만 실제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피스티오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피스티오하지 않았다. 자, 문법상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피스티오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믿는다라고 번역하면 말이 안 되잖아. 누가 이것에게 믿는다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문법을 써서 문장을 기록할 때는 피스티오는 10중8구 헬라어에서는 의탁하다, 맡긴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원래 문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대부분 항상 믿는다라고 번역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대부분 거의 다 의탁한다, 맡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요한은 일부러 이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같은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문맥에 고쳐 쓰는 것을 많이 써요. 우리 예전에도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요때가 바로 그런 똑때입니다. 또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대부분 믿다라고 설명이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 말에도 누군가를 믿으면 믿는 사람한테 뭘 하죠? 뭔가를 맡기죠. 내가 너를 믿으니까 뭔가를 맡긴다. 믿는다는 단어에서 한 번 더 해석이 진행되면 맡긴다라는 뜻이 금세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상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믿는다는 말이 어색하고 자기를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해요. 자, 그 요한이 쓴 헬러어를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피스티오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자기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맡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는다, 의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바로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거나 내놓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 자체를 믿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믿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믿는 것과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이 예수님이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준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준다. 그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을 인정해준다, 의롭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다, 너희들의 믿음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형식적으로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고, 그들이 자기 앞에 와서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고 어떻게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셨던 이유를 바로 24절과 25절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이는 친히 그가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라고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 그들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예수님이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요한의 설명이에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1절과 2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진실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다고 말한 뒤에는 코멘트가 없어요.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다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의 믿음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다른 믿음으로 평가를 받았을까요? 무엇이 그들 믿음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23절에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어요. 표적.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뜻하는 여러 세 가지 단어 중에 특별히 세메이온, 표적을 뜻하는 그 능력이 나타내는, 그 능력이 지향하는 누군가, 목적을 나타내는 뜻을 강조하는, 그래서 한국말로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가장 잘 번역되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다고, 아주 정밀하게 언어를 구사했다고 지난번에 나눴죠.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따로 구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면 보통 세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했는데 다 보고 경험했는데도 아우, 난 모른 척 해야겠다. 난 이거 안 본 걸로 해야겠다. 의도적으로 그 표적을 무시하고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도 무시하고 심지어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첫 번째 무리.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딱 보고 그 표적을 보아하니 이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겠구나, 저분이 메시아겠구나, 정말로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나타내는 진정한 의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해내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이것과 저것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잘은 모르겠으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일세,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기적을 막 쇼처럼 부리네, 이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이는 어떤 마술사, 이적을 행하는 자, 능력자 정도로 딱 거기까지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았다고 기록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을 보고 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구나, 그 표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었던 제자들. 그러나 또 한편의 부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수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든지 그리스도가 되시든지 십자가에 죽는지 난 그건 관심 없고, 난 잘 모르겠고,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갈 거야.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내가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고 싶은 그 표적에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던, 믿는다고 고백한 그 사람들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위대한 10가지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로 함께 따라온 잡족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와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따라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과 표적만을 보고 이 신이 더 센 신이네, 이 신을 섬기자.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던 이집트의 신들을 싹 뒤로 하고 야훼 하나님을 따라온,
지극히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의 마음, 표적을 추구하고 표적과 능력만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납니까? 고난이 올 때. 광야 생활에서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고 반복되고 괴로울 때 이 잡족들이 튀어나왔어요. 아, 이집트에서 맛있는 거 먹었었는데 지금 이 만나는 뭐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잡족들. 진실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야훼라는 신을 따라온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고 괴로움이 밀려오고 힘들 때 자신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표적에 함몰되어서 거짓으로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그 실체가 완전히 폭로된 또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술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네, 마술이. 이집트에서도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정말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이집트에도 마술사가 있어요. 이집트 마술사들로 나무짝대기를 뱀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마술의 영역, 귀신의 영역에서 힘을 얻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마술을 부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술을 부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막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도 이 시몬은 말이야 대단한데, 이 사람은 아마도 이거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막 자기도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빌립 집사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펼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이방인들로 거의 이방인 취급했어요. 부정한 사람들, 우리랑은 때깔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부정한 사람 취급했는데 사도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거기서 역사한다더라. 그럼 부정한 곳에서도 성령이 역사해? 그래서 놀랍니다. 그 보고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죠.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합니다. 가보세요. 이거 뭔가 something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놀라면서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막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안수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시몬이 매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빌립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도 우리 성경에 분명히 앞에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 피스티오 똑같은 단어 믿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와 했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회복된 사람,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의 실체, 그의 내면, 그의 진심이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보고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도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건 좀 심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도 베드로가 이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동일한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고 시몬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며 따라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여 불의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타락한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고자 했던 마술사 시몬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세례와 그의 고백과 그의 헌신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고 다 사악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했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처음에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고 세례를 받고 따라다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세례와 그의 고백과 그의 헌신은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타락하고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른 상태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진단한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에게는 이제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23절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지만 시몬이 이 베드로의 마지막 찬스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혹시나 마음속에 내가 진짜 이건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돌렸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나한테 와서 이 정도까지 하겠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깨달아야지, 돌이켰을까요? 이 정도 책망을 들었다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지, 그랬을까요? 시몬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그가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가 돌이켰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인정하거나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베드로에게 내 잘못으로 일어날 좋지 않은 일들을 당신이 말했으니 그게 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베드로에게 요구했어요.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악한 마술사 시몬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그가 고백했던 믿음의 실체예요. 사랑하는 우리 에코교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원고를 쓰고,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 주에 또 파트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주셔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에코교회 여러분, 진실한 믿음, 거짓된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이 정확히 구별해내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 고백과 그 내용의 진위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깊은 속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고백은 마술사 시몬의 그것과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뚜렷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멀리하시고 자신을 의탁하지 않노라고 말씀하신 표적만을 보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기적 행위자를 졸졸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과 마술사 시몬과 광야에 있던 잡족들과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 나의 고백, 나의 신앙, 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에 휩싸였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에 집중하지 말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에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그럴 때에만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이 외침과 울림이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영혼과 귓가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같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